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은혜인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그것이 참 은혜예요. 누구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는 게 진짜 은혜예요. 다른 거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누구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은혜인 게 아니라요. 누구 목사, 멋있는 목사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말씀에 찾아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 됐다는 것이 참 은혜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를, 그런 소중한 사람이 그런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버렸다는 그것이 참 은혜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누구 목사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평생에 내 손에 성경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성소요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늘상 하나님 앞에 서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재언약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우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공급받고 있고 이문호 목사에게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10년 전에 성경에 먼지가 꼈어요. 차에 들고는 다니는데, 차에 싣고는 다니고 들고는 다니는데 지금 주일날 가지고는 오지만 퍽퍽퍽 털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손에 늘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들려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건 바로 이 지점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이렇게 달라요.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건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이 평안이 아니에요. 네.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네. 문제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네, 늘상 유지하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내 힘은.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그분에게 엎드리게 됐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컸다는 의미는요, 이제 전만 안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됐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 지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 지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스스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를 훈련시키도록 붙여주면 그 사람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 이제 그 작업 해야 돼. 우리의 목표 지점이 지금까지는 어땠어? 나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예, 맞아요. 내가 하나 주님 앞에 엎드려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제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늘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엎드린다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엎드리듯이 다른 사람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 5년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 작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17장, 이제 16장까지 무슨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왔다. 우리에게 채워줬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이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는 인간.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하는 인간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형제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돼.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래. 아니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전체를요 우리 한 지체로 봐야 돼요. 뭐하고 똑같아요? 죄 지은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손을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 전체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만지는 순간 우리는 부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단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그렇게 단절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와 빠이빠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와 빠이빠이 해야 우리가 사는 거지 죄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장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빠이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죽일 때 어떻게 하래요? 혼자 죽이래요? 아니요, 두세 증인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 미워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혼내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재판을 잘 해라 라고 얘기해요. 재판 누가 해요? 재판은 네, 재판은요 레인하고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레인하고 제사장이 재판을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그들이 하는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들이 말씀, 모세오경을, 율법의 책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라고 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도 누구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 이게 온전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판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가서 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세상 법 앞에 가서 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말씀 앞에 쓰라고 얘기해요? 말씀 앞에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 분쟁이 났어요. 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냐? 세상 법정까지 가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게 형제들이 세상 법 따라가지고 막 그렇게 싸워야 되냐? 네, 목사들이 제일 먼저 그러세요. 막 총회하고 막 노회하고 막 재판하고 별짓 다 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요 말씀 앞에 서려고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아니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해야 돼요. 꾼은 누구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꾼 노릇을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꾼 노릇을 해요. 네. 사단도 예수님 앞에서 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너를 다 받쳐주고 안 다치게 할 거잖아 뛰어내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네. 광명의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 가면을 벗어보니까 일이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은 누구 앞에만 서야 돼요? 주님 앞에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희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버릴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도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 세우고 싶어? 그러면 세워. 그런데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돼? 너희 민족을 세워야 돼. 그리고 왕은 있잖아. 어떤 사람이어야 돼? 말을 많이 갖거나 결혼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 또 뭐래요?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자예요. 누가 왕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인정하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네,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이 신명기의 원리대로 살았던 유일한 왕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 여기서 이 왕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가 왕인데 하나님 모시는 왕,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 같은 존재인 우리 왕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우리도 왕이잖아요. 우리 몸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왕 됐는데 왕인데 어떻게 사는 왕이어야 한다고요? 말을 많이 가지 말래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이때 말은 뭐예요? 재산을 두고. 네, 재산도 그렇고 전쟁, 막 승리, 막 그 모든 거 세상에 뭐 두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막 나 차 한 대 있는데 또 있고 이게 지금 뭐예요? 차도 말하고 똑같아요. 다 탐욕이에요. 이게 뭐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탐욕적인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왕 되려면 네가 왕이잖아. 그러면 탐욕적이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내를 많이 얻는 것도 뭐예요? 탐욕이죠. 세상을 향해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만 하라고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야로 쓰고 묵상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왔죠. 네. 세상 풍조로 쫓아가지 말고 뭐 하면서 살래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왕의 삶이래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 우리가 왕이라고요. 맞죠? 왕처럼 살아요? 살려고 노력해요. 네,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셔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11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줘야 될 땅들을 빨리 줘라 라고 얘기해요. 걔들은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절도 없어. 너희들이 빨리 안 주면 쟤들은 죽어. 그런데 쟤들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미래도 죽어. 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죽어.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모든 것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모세처럼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줘.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 선지자들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들로 다 준비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나서 천국이 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지 장소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어디 간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관계성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누구랑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분이 들으면 우리 몸은 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이 원리가 성경 전체를 아울러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럼 지체된 우리는 들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큰 비밀이에요. 시크릿. 네. 놀랍죠? 그것을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의 삶은요,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인들한테 빨리 땅을 주는데 땅을 48개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6개는 너희들을 위한 도피성이야 라고 얘기해요. 부지 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특히 사람이 죽어버렸어. 옆에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푹 소리를 죽어버렸어. 그러면 얘가 죽였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도망가서 이게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서 얘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짓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끌어내서 죽은 거고.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날아가가지고 돌이 맞았어. 이런 거면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네. 그렇게 도피성을 세워요. 지역마다 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해서 6개, 양쪽으로 이쪽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을 세워서 돌보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 땅에 가서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주고 나면 돌로 박아놓잖아요. 그죠? 지게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왜요? 도둑놈들처럼 옮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옮기는지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그렇게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자꾸? 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이거 다 어디 뭐예요? 세상을 향한 탐욕이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저기 보면 어때요? 갖고 싶으면 뺏고 싶으면 막 이상한 짓 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막 따먹는 건 괜찮아. 배고파서. 그런데 그거를 따가지고 가지고 가는 건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뉴질랜드 가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죠. 딸기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따먹는 건 다 무료예요.
그런데 뭐만 따서 가지고. 따서 뭐가? 사올 때 그거는 돈 내고 사와야 돼. 성경적이죠. 참, 근데 문화 자체가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따먹는 거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사가는 건 됩니다. 따서 사가세요 이렇게 해요. 따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따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따서 사오도 못해요. 아니 그런 포도밭이 요즘 생겼어요. 조금. 저기 체험하는 네, 네. 근데 사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블루베리를 그러니까 따로 가도요. 따 먹는 건 다 괜찮대요. 다 먹어요. 근데 담아서 가져오는 건 사와야 돼. 우리나라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누군가 와서 내 것을 누리고 그리고 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끊어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낫을 들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그네 아니고 우리는 모든 나그네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진짜가 되면 나그네의 삶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본향에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본향에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뭐 세상이랑 우리 삶, 뭐 교회하고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놓치니까 뭐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생각하려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가서 적들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평화를 외치려. 야, 행복해. 왜 행복하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네, 죽지 말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대적하고 살다가도 항복해 해서 항복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대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다 받아줘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 너희가 뭐예요? 돌감나무. 너희가 접붙임 당해서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돼서 너희가 참 감람나무가 됐잖니?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오는 거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노예로 살아요? 최애 노예였던 인간들이 연습해야죠. 어떤 삶을? 종된 삶. 네, 종으로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배워야죠.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그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있으면 구속돼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야 그 법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에덴 안에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상실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쓸어버려요. 왜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 아우 잔인하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죄의 문제지 관계의 문제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를 정리하래요? 시체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
어딘가에 죽었어. 그러면 누군가 발견해. 그럼 발견한 사람이 가가지고 동네에 얘기해. 그럼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동네하고 제일 가까운지 그 거리를 재요. 그래서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장로들이 이거 이 소 데리고 가서 피 흘리고 거기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얘를 장사를 지내고 묻어주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 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뭐 길거리에 동네에 막 스테고 막 널려 있으면 돼요, 안 돼? 그 부정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요 무슨 얘기예요? 뭐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 외에 외부에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외부의 것들을 자꾸 정리해 가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겹게 하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힘겹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놓고 기도하라는 관계가 있고 잘라내라는 관계가 있어요. 예, 저기 나 이문호 목사를 잘라내야지. 날 힘들게 이거 잘라내야 되겠어. 이거는 놓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면 잘라내야 될 문제예요? 기도해요. 네. 갑자기 제가 집사님 10억을 가져오세요. 이러면 저 정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기도해야 될 문제지. 여러분 잘라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구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할 문제들이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것이 깨끗하게 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게 죽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서 건지십시오라고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잘라내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라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함께 가야죠. 가요. 함께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만 해요. 같이 죽. 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났는데 갑자기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걔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고. 네, 그 여자의 머리 다 깔고 정결의 의식을 행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 나의 여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만? 처녀만. 이스라엘은 누구만 살려와요? 남자애들 다 안 살려와요. 저기 유부녀 안 살려요. 누구만 살려요? 처녀만 살려요. 처녀만. 여기 누구만 살아요? 서진이만 살아요. 우리 다 죽어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섞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씨앗을 남기지 않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과 데려와가지고 부인처럼 했는데 얘하고 안 살고 싶어. 그럼 얘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얘를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이 부인이 2명이야. 근데 첫째 부인은 안 사랑해.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해. 근데 얘 애들도 얘를 더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에게 주어야 될 장자의 권리를 뺏지 말라고 얘기해요. 2배로 주라고 얘기해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고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탐욕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탐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망스러운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은 어딘데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예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거 모든 것 질서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타일러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네에 찾아가서 얘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끌고 와서 돌로 죽이래요. 네. 왜요? 본이 못하니까. 부모는요, 내가 왜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인륜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을 배우는 가장 기본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김이 돼요, 안 돼요? 신약에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부모에게 줄 걸 안 주고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그거만큼 사악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얘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면 더 잘 섬겨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머리신데 부모님한테 잘 안 섬겨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 모른 체 하지 말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웃 미워가지고 아이씨 짜증나 막 이렇게 모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원수 같은 이웃이라도 갖다 주면 그 인간들이 나중에 나를 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를 돕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 인간들이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네가 원수 대신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원수 대신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섞어서 농사 짓지 말라고 해요. 포도밭에다가 두 가지 뭐 하나는 검은 포도, 하나는 뭐 파란 포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은 포도밭이면 검은 포도만 심으라고 얘기해요. 섞이지 말라는. 퓨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지 뭘 두 개냐. 퓨전 싫어요. 하나님은요 섞이는 걸 자체 엄청 싫어해요. 네, 하나님은요 퓨전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퓨전 얼마나 좋아해요. 장난 아니잖아요. 섞는 거 장난 아니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섞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6월절에 먹으라는 거예요. 밍밍한 누룩도 없는 그 빵이나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자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 그런 곡식,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퓨전?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내가 싫어가지고 이혼하고 싶어서 얘 이상한 여자야 막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의심의 소재 막 이런 거 막 먹고 막 했잖아요. 근데 가짜면 이 남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다가 벌을 내려요. 네. 이 아내가 미워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벌을 내려요.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지창금을 다시 더 드려야 돼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변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통관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함이 유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인간이 이미 부패에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나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자꾸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쫓아가요. 욕망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세마포 옷으로 그분의 몸이 되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는 거지, 그것이 은혜인 걸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를 들판에서 그렇게 했으면 네 부인으로 삼아서 끝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 너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자들, 통관해가지고 생긴 아이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왜요? 그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지만 기다려야 돼요. 성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해요. 그런데 누구?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 얘기해요. 왜요? 이미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섞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못 오게 해. 근데 에돔은 미워하지 마. 에돔은 4대가 지나면 내 앞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거룩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미루지 말고 해야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정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포도밭에 가서 따먹는 거는 괜찮은데 담아오지 마라. 네, 이삭은 뜯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수하지 마라. 이 얘기들, 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공생에 대한 생각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여기 23년까지 얘기하면서 자꾸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이 땅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꾸 누가 너희들의 머리냐 이 싸움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머리라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너희는 그냥 거룩한 청지기로 이 자리에 와 있다가 진짜 하나님 부르신 그날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까지만 섞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면요, 저를 닮은 준수하고 준영이가 이 땅에 살다가 또 얘들이 또 가면 얘들 닮은 누군가, 예, 얘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들들, 딸들이 있겠죠. 걔들이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먼지처럼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아, 이준서 나이에 보면 어우 정말 할머니는 정말 오래 사셨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맞지? 근데 할머니 생각으로는 인생이 참 짧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루살이와 같아요. 오늘 왔다 가는 그냥 하루살이와 같고, 오늘 피어올랐다가 떨어지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의 나라 백성이니까 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김일성이 이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뭘 하더라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들을래요. 예, 들어와서 사는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백성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기쁘고 감사. 네.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네. 달란트 비유에서 뭐예요? 너의 믿음이 내가 심는다고 2배 되고 30배 되고 100배 돼요? 아니에요. 씨는 생명일 뿐이에요. 네. 그 씨가 생명이지 내가 좋은 것 아니라니까요. 씨가 떨어져서 그것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를 좋은 것 되게 한 것 뿐이지 우리가 기경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요 지금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기경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나 그곳에 가야지.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들어왔다니까. 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하셔서 끝까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살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